이 시간 성경 봉독할 때에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6장을 지난 주일에 1절부터 40절까지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이어서 4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1절까지 있는 6장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참 우리가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기독교의 대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16절을 비롯해서 다른 부분에도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적이 또 일어나지요. 그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밤에 배에 제자들이 탄 배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실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요한복음에는 딱 7개만 기록을 해놨어요. 7개만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준 사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준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이런 것들이 대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한 요한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 초월자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초월자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사물의 질을 초월하신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든 포도주로 물을 만든든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사물의 양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 계시면서 가브나움에서 고쳐주시는데 이것은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8년 된 병자, 5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거는 공간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문제를 내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아마 이게 답이 뭐지 아마 했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은 창조 질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 좋겠다. 왜? 스스로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창조 법칙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창조의 법칙도 초월하신 분이다. 사람은 당연히 물에 가라앉아야 되는데 물 위로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제가 강조하면서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안 쓰는 게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좌할 때마다 이 운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준 것을, 그걸 이제 제가 운명을 초월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다른 말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안 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운명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이제 요한은 밝히기를 이제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41절부터는 이제 오늘 제목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41절부터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유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수군거렸다는 거야.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뭐 나사렛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목수이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요셉 아들 목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요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냥 자기들이 대충 아는 그걸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뭐 너희들이 그거 수군거려 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이제 마지막 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창세로부터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은 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부활하지만은 부활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둘째 사망.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성도들의 부활은 이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된 부활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라면 그 부활의 시차가 성도들이 부활한 이후에 1000년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교회 오고 싶어 왔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절대로 내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서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아버지로부터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를 보고 있다가 여기 왔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 원어로 보면은 그냥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여기에서 이 스테반 모네는 나를 하고 집어넣어놨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벌써 영생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48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이게 이제 이 헬라로 원어로 말하면은 에고 에이미 하는 건데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은 영어로 I am입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뭐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아주 뭐 요즘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영어 배우고 하는데 우리들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전혀 몰랐고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ABCD 배우면서 첫 문장이 I am a boy, 뭐 I am a girl, 뭐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쉽게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중학생 수준 그 정도로 썼다는 건데 아무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8절,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먹고도 다 죽었지요. 사실 뭐 출애굽이 1세대는 민수기 25장까지 다 죽고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수를 계수하는데 수를 셌는데 그것은 출애굽 1.5세대 내지 2세대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만나도 사실은 모세가 준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그렇지만은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유대인들이 모세가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줘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떡이지만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인데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로 하여금 이제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예수님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빵을 조금 이렇게 떼서 먹습니다만은 이것이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집어서 입에 넣어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영적 임재 혹은 영적 임재 기념설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한 조각 입에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기억하는 것이지 천주교처럼 살로 변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절에 가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개역개정은 살아있는 떡이니.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그런 뜻인데 여기 예수님이 내 안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신 살을 기념해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귀에 들릴 거예요. 저건 잘못된 건데?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도 가끔 뭐 이렇게 CTS나 CB에서 방송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데, 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뭐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보통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도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영지주의를 깨닫고 나서는 절대로 입고 왔다는 말을 안 씁니다. 육체가 되어 오신 겁니다. 육체가 되어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자재가 뭡니까? 원자재가 로고스.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 오셨으니까 원자재는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로고스를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처럼 화채설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원래가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는 것이다. 자, 52절. 다른 또 얘기인데,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원리를 전혀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베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먹게 하겠노?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내가 살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로고스를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역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육체,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는 육체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건 엉터리죠. 그래서 이만희가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만희가 죽고 나면은 신천지가 해체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만희는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혹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호련히 변화를 받아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55절,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제목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신령한 양식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신령한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 이제 나를 먹는 것이 뭐를 먹는다고요? 말씀을 먹는 건데 말씀을 먹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어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이야 오죽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도 어설프게 아는 믿음 가지고는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저도 기록된 원목적대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하면 있기는 있겠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은,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 바로 기록된 원목격대로 전하고 또 성도들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유대인들도 수군거리지만 제자들도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수군거렸다는 거야.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그러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심으로 말이야. 승천하는 걸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와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내게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시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일러라. 이거는 요한의 해석이죠. 요한이 이 말씀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느라.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이 절대로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표현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아버지께서 불러주셨다.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은 자꾸 물러갑니다. 안 믿고 그냥. 그래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럼 다 물러가 버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12제자를 비롯한 일부, 그래서 성천하실 때에 겨우 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다가 다 갔는데 12제자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보면 항상 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 말할 때는 아마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잘했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은 영생의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뭐 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 중에도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3장에 가면은 사실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처음에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 이성근 목사님이 오늘의 가룟 유다 내 속에도 내 인격을 준누르는 마귀가 들어온다면은 별 수 없이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마귀를 내 속에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70절 다시 읽으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일러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잘러라.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은삼십 받고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예수님이 정죄돼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이 확정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드니까 아이고 내가 선생님을 팔았네. 그래서 뭐 양심의 가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자살해 버립니다. 목매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참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이 바로 말씀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예수님의 그 살대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새겨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